보통 사람은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거 뭐야 이거 재미없어 시시해 이렇게 성경이 재미없는데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성수정이 왜 썼나? 이 차라리 없으면 될 만한 장인데 하나님 왜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메시지 이런 것들 잘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는 또 여기에 아주 또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6장입니다. 봉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창세기 36장은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열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에서 후손들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함이라. 2절 읽으세요. 36장 2절 읽으세요. 성경 안 찾았어요? 장지범 목사님 예. 창세기 36장 2절 읽으세요.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해 족속 중 엘론의 딸 엘론 딸 이다와 히니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이나의 소생 오홀라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3절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맛은 느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아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탑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자 이제 8절까지 읽었죠? 자,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서의 자손의 이름들이 쭉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떤 여자랑 결혼했죠?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 같은 족속들, 친척들, 혈육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에서는 이삭의 장남 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헤렘법,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헤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에서는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이 최고다. 물론 한국 사회는 좀 다르죠. 그죠? 자손을 뭐하러 많이 낳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만 낳아도 괜찮다. 이 자손을 안 낳고 있어요. 현실에, 당장 현실의 삶을 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이 누리는 이 자유,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해방돼서 물질에 즐거워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고 또 음탕한 행동을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바보라는 뜻을 가진 헬러가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이디오테스. 따라하세요. 이디오테스. 크게. 이디오테스. 네, 따라해야 안 졸는 거야. 좀 졸릴 때 열심히 따라하세요. 이디오테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이제 요즘에 오늘날에는 영어로 이디어 바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이디오테스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는 아주 행복해.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또 많은 첩을 거느리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만 공공선과 사회적 정의를 무시하며 등한시하고 그쪽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개인만의 이기적인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를 왜 와야 됩니까? 물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끼리 잘 길렀고 내 재산이 이렇게 많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가나?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와 권력이 높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 자, 그래서 창세기 36장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아다와 오홀리바마라는 에서의 이방 여인 아내가 이름이 나오는데 4절에는 아다의 후손, 5절에는 오홀리바마의 후손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 이해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 끼치진 않아요. 하지만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 족보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그 사람들의 조상이 이 사람들이구나 이거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6절 3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그들의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야곱은 어디에 있었죠?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에 있었고 그 베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에서와 야곱의 각각 다른 부족이 함께 그 땅을 살기에는 여러 가지 푸른 초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에서가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8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일산에는 세일 족속이 살았는데 에돔 족속이 세일산을 점령하면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서와 에돔과 세일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고 14절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15절 봅니다. 15절. 15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이제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아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8절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내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자 족장이 많은 족장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많은 족장이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후손에도 이름만 봐도 뭐야? 거의 20명, 30명의 족장의 이름이 쭉 나와. 자, 이건 뭘 의미할까? 안승희 선생님 말해보세요. 에서의 후손 중에 거의 30명에 달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 족장 이름이 나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족장 이름이 나오면 족장 밑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이 있고 족장이 있잖아요. 그죠? 부족이 있고 족장이 있는데 족장 이름만 나오고 있어. 그러면 부족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어? 예를 들면 10,000명씩 있다고 쳐봐. 10,000명씩. 그죠? 그럼 족장이 여기 이름이 30명이 나오면 전체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잖아.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에서가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그 자손 중에 많은 족장들이 나오고 여기저기 흩어져 부족을 이루면서 풍요롭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따가 또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부터는 30절까지 세일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족속 세일 자손은 로단과 수발과 시부원의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지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수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고와 오나며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농사도 잘 짓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됐다는 얘기죠. 25절입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발한과 시아완과 아가니요 지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구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족장의 이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많은 족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많은 자손들을 낳고 또 거기서 많은 족장들이 세워지고 풍요롭게 잘 살았다. 그런 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31절부터 또 공독하면서 그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 30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느냐? 아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은 왕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건 모르면 보세요. 왕국이 있다면 거기에 뭐도 있어요? 군대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왕국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으면 거기에 군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에서의 후손들에 비하면 군사 조직이라든지 모든 행정 조직이 엉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서 에돔 족속에 비하면 행정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 약했다는 거예요. 응?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들도 많고 왕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더 풍요롭게 행정 조직, 군사 조직 잘 짜가지고 더 잘 먹고 강대하게 잘 살았다. 이게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32절 봅니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메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40절부터 43절까지 또 공독해 보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마지막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라고 써 있어요? 에서더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죠. 가시고 작작거지 무슨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이나 얼른 달라. 당장 배고픈 걸 채우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당장 배고픈 것 먼저 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야곱을 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지 못하게 하고 리브가를 동원시켜서 리브가가 어떻게 남편한테 사기치고 해가지고 야곱도 같이 그 사기 행각에 가담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에서가 장자권을 못 받도록 뜯어 말려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혹시 최명종 목사님 아세요? 왜 그랬을까? 이게 쉬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쉬워. 어떻게 보면 철거예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 그러면 오늘날 장자권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오늘날 장자권. 내가 내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충성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자권을 소유하시고 장자권을 사랑하세요. 어제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 여동생 둘한테 열심히 전화로 전도했어요. 우리 셋째매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어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동생들 전도해가지고 어떻게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인도하려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남한테 뺏기지 말고 장자권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째 축복합니다 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축복을 반갑게 받아주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같은 지역에 살다가 에서가 저쪽에도 살기 좋아, 세일산 그 지역이 물도 많이 흐르고 살기 좋은 곳이야, 나는 그쪽으로 갈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갔어요.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저쪽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한 것처럼 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 풍요롭게 살았다, 족장들도 많았고 왕들도 많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언약의 자녀, 장자권을 쥐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며 사는 야곱보다 에서의 후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 축복했잖아요. 장자권을 주면서 많은 복을 빌어줬는데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비록 눈을 멀었어도 가정 제사장이야. 가정의 담임 목사라고, 가정 목회자에. 그래서 야곱에게도 축복 기도하고 에서에게도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 기도 때문에 에서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왜 에서의 후손들이 저렇게 족장도 많고 왕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이 이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히틀러에게도 햇빛과 달빛을 비춰주셨어.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은 김정은에게도 햇빛과 달빛을 비춰주셨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김정은 왜 빨리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십니까? 왜 그대로 가만 놔두십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때 1940년대 그 무렵에 독일에 히틀러가 다스리게 해가지고 왜 2차 전쟁이 왜 일어나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특별한 예정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총통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저 북한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원수들 있잖아요. 그 원수들 이름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잠잘 때 그 이름 떠올리면 잠을 못 자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인간을 당장 왜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천둥병을 치는지 어떻게 그냥 폭삭 망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도대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1년 몇 개월 동안 그냥 아무런 비용도 안 받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사랑하는 양으로 양육했던 샤론이라는 자매님이
50대 중반이잖아요.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500만 원 벌금을 못 내가지고 수배 중이었어, 샤론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돈도 안 받고 예배만 잘 들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게 하고 잘 보호해줬는데, 저쪽 집에서 제가 3월 20일부터 도저히 뭐 월세나 뭐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숙식을 하게 됐는데, 샤론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여기 집 위치가 좋고 여기 이게 좋아서 내가 보증금 300만 원 마련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월세 내면서 이쪽을 맡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는 거의 2개월 반을 살면서 42만 원씩 83만 원이나 주다니, 거기다 그동안 안 냈던 공과금까지 해서 160만 원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샤론이 수배 중이었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누구랑 싸웠어. 거의 한 달 반 전 얘기입니다. 그죠? 고스톱을 치다가 누구 싸웠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저 여자는 수배자다.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샤론을 잡아간 거야. 응. 잡혀가서 그날서에도 여러 사람한테는 500만 원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풀려나게. 500만 원만 울면서 전화했는데, 그때 조유석이라는 목사가 샤론을 빼내기 위해서 500만 원 급하게 마련해가지고 빼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랬으니까. 그러더니 이 조유석이가 자기 본 마누라를 내팽개치고 샤론하고 같이 살려고, 샤론 같이 살자 어쩌고 저쩌고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샤론이 그런 남자한테 안길 여자가 절대 아니거든. 자기를 빼내달라고 할 때는 조유석 목사 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은혜 절대 내가 배신 안 할게요.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해놓고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어디 도망가서, 둘이 도망가서 소문으로 조유석하고 샤론이 동거한다 막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다락방에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잠자는 숙소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 들어가가지고 여자 3명을 데리고 와서 고스톱을 쳤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자는 방인데 도망갔던 여자가 자기 어떻게 친구들 들어 고스톱을 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 인간 말종이 있어. 어? 그러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 장준 목사님 거기서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게 됐다고. 목사님 이 여자를 누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야 되는데 잘 데 없네요. 막 전화가 와요. 이 택시 운전할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 근데 또 중간에 오면은 내가 3만 원 5만 원 마이너스야. 죽이든지 말든지 어쨌든 거기 있어라. 내가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새벽 3시쯤 왔는데 내 방에서 샤론이 여자 2명하고 털보 좀 사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 여기가 당신들 고스톱 치라고 내가 여기 방세 내면서 방 얻어놓은 줄 아십니까? 나가세요! 소리 빽빽 질렀어. 그러더니 나한테 아무런 대들거나 소리 안 지르고 다 이거 화투장에다 걷어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샤론이 그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 샤론 내가 엄청 미워했어요. 응?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는 하더라고. 내 방 차지하고 고스톱 치고 있는 샤론이 굉장히 미워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내가 기르던 양인데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길거리 쪽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나한테 160만 원 빚을 남겨놓고 갔는데 와서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평신도로서 160만 원 빚을 또 안겼으면 아유 목사님 그랬어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에 그거요? 예? 뭐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응. 그러니까 더 미워 더 믿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냥 옛날 손님 같아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내가 너랑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너를 기도해봐야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샤론이 한 2달 동안 제 원수였단 말이야. 거기서 뭐 밥솥도 훔쳐가고 뭐 한 살림살이 훔쳐가서 박용민 지사님 밥솥이 없다고 막 그냥 발을 동동 굴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뭐 도둑년이에요, 도둑년. 원수였다. 응? 그런데 그런 원수를 만났을 때 내 옷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방에 있는 옷이고 뭐고 여기 또 가방 큰 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저쪽에 다 찾아보고 맞아 없으면 그것들을 해.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내 가정 망가뜨리고 파탄시키고 도망간 사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절대로 내가 직접 어떤 뭐 주먹으로든 발길질로든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 원수 같은 X야. 그 사람 앞에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나의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돌아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 받아요. 당장 그 사람이 떼어온 먹은 돈 당장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들, 그런 돈 떼먹은 사람, 사기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복 받기를 바란다. 마음을 고쳐먹고 복을 받으면 갚을 수록 갚았다고. 또 하나님께도 헌금했다고. 이렇게 원수를 향해 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 만났다고 같이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36장을 쭉 강의했고 끝부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히틀러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햇빛과 달빛을 비춰주셨다. 김정은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달빛을 비춰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는 그 원수도 햇빛과 달빛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원수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런 말